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가 하는 그 전도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말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여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고,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다가 지금 현재 사는 남자도 이제 6번째 남자와 사는, 어떻게 본다면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부도덕한 그런, 정말 상종하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는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도 다 주님이 우리를 사실 찾아오시는 것이고,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는 교회에 가끔 나오신 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이런 발걸음이 결코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말도 걸어주지 않고 동네 사람을 피해서 난 12시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남자인 예수님,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이 여인에게 가서 말을 먼저 겁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랑이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장애를 입고 할 때도 그런 것을 떠나서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랑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 때 그것은 일상적인 그런 대화였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은 대화를 열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교회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관심이 뭔지,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가면서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놀라운 물을 제시해 주십니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을 그 여인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수가 있다. 지금 얼마나 번거로운지 2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한낮에 떼약볕을 쬐가면서 그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오늘 길을 가면 또 내일도 길러 가야 돼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인생의 삶,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걸 막상 취해봐도 얼마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 차를 사보십시오. 그 새 차에 대한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1년 가십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보십시오. 그 즐거움이 몇 년 갑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속에서 솟아나오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고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런 변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띄입니다. 번쩍 띄지 않겠어요? 야, 정말 그런 삶이 정말 있나? 그런 삶이 있나? 그 삶,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아니 물 위로 올 필요도 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있으면 그거 정말 얼마나 좋은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생수를 얻기 전에 처리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생수를 얻기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처리할 것이 있다.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남편 불러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문제. 죄 문제.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그래 맞다. 이 여인이 생수를 얻으려고 눈이 번쩍 띄었다가 남편 불러오라는 이 소리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충격을 받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는 뭐냐면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신에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너가 생수를 얻으려면 너의 모습이 뭔가를 봐라. 너의 남편, 5이나 있는 남편, 이걸 불러와. 너 꺼내기 싫은, 드러내기 싫은 너 죄를 드러내.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도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야. 응?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괜찮아요. 깨끗해. 그런데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목마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5을 만났잖아요. 오늘 내가 이 남자 만나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게 아니야. 또 헤어졌어.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이 남자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행복해 주겠다 했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말을 인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표현. 도낀 객긴이다. 도찐 개찐이다. 세상의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남편인데 세상의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은 그것을 막상 취하고 누리면 역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실상은 계속해서 목마른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을 바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아무리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이 영원한 사람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영원이라는 공허한 구멍을 만들어 주셨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려고 이 남편도 만나보고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의 문제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이것으로부터 사실은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죄,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편이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남편이 지금 5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있는 현재의 남자도 남편이 아는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남편 불러오라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자기 마을에 가서 간증을 할 때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아시고 여러분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남편을 불러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죄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 사랑의 책망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목적이 아닌 그 여인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그 여인의 진정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위해서 처리돼야 될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과 책망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비판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보면은 비판은 분열을 가져오고, 비판은 갈등을 가져오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책망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깜짝 놀란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충격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만은 내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지 않았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아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이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고기 못 잡다가.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정말 얼마나 누추한 자인가.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물 던지는데 고기 잡는데 말이죠. 고기 많이 잡아줬다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 때에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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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이사야의 반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을 막상 보았을 때 자기의 죄가 어떠한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그 입술이 부정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나는 정말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마땅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수를 마실 기대 속에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 뵙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38절에 이런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예요?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에 찔렸어.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 어찌할꼬. 그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인생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우리는 나는 괜찮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보면은 나에게는 관대해요. 또 내 편에는 엄청 관대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나야.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기준에서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거야. 교회도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배도 잘 참석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나는 뭐 세상에서 뭐 잘못한 거 있나? 아직 죄 지은 거 별로 없고 사회법으로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쳤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푸틴은 지금 이것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의의 전쟁이야. 우리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나치야, 나치. 이 서방과 연합한 나치, 이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말이죠, 전쟁이라고도 얘기하지도 않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유엔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러시아군이 철군해야 된다. 유엔에서 투표를 했는데 전체가 193개국이 투표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건데 찬성이 141개국이 찬성했어요. 기권이 35개국가. 그 다음에 반대하는 나라가 5나라. 반대하는 나라 5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나라가 5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북한, 빠질 수 없죠. 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리아도 뭐야? 알사도 완전히 쫓겨날 저기를 러시아가 붙들어줘 가지고 러시아가 뭐야? 계속 도와줘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벨라루스가 바로 러시아 붙어 있는 나라고 지금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위성 국가. 또 하나는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분쟁해서 독립한 조그만 국가. 그것도 러시아가 도와줘 가지고 세운 절대적인 독재자가 있는 나라. 이 5나라가 옳다. 이들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고 악한 일이다라고 말했는데도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참 그래요. 정의의 기준이 뭔가? 내 편이 틀려도 내 편이면 옳다예요. 이게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만 내 죄를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정한 의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러야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가 참으로 의롭다. 나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믿음 안에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나중에 드리지 않습니까?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홍빛 같은 죄, 머리털마도 더 많은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멸망받아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임을 깨닫고 그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참으로 직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너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를 가르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보셨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까?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전에 남편을 먼저 불러와야 됩니다. 그 죄에 직면해야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자가 너무 놀랐죠. 여자가 놀라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첫째 보입니다. 19절에 이제 본문에 19절에 이게 보여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야, 정말 참 놀라우신 분이네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알아? 나를 너무 잘 알아. 선지자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과거를 낱낱이 얘기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여인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의 26절까지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던집니다. 예배. 그래서 20절로 26절 사이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할 때 예배가 중심,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임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입니까? 이걸 물은 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조상들에게서 들은 얘기야. 우리들은 지금 이 산에서 드려.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예배당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듣기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꺼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진 것은 지금 자기가 직면한 이 사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엉뚱한 질문은 아니지만은 죄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가 많은 사람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자신의 죄를, 당연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나 죄 많은 사람이나 죄 많이 지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특성은 죄를 지적하면 죄로부터 도망가기 원합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립니다. 죄를 회피하기를 원해요. 변명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아담에게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 당신이 준 하와예요.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꼬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중에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선행으로 죄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으로. 그래서 내가 5개의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6개 정도나 그 이상의 선행을 하면 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도피를 해요. 종교로. 내가 지은 죄를, 이것을 종교를 통해서 이 죄를 뭐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를 뭐 그렇게 하든지 뭐 하든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기도 하죠.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죄가 가려질 것을 알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죄가 가리워질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결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양과 윤리라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죄를 숨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세상의 윤리는 지켰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벌거벗어서, 나만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일부 씻어라 그랬잖아요. 왜 나만이 요단강에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벗어야 되고 자기의 몸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문둥병 걸린 자기의 수치를 벗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데로, 다메섹강, 바르발 얼마나 깨끗하냐,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면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을 해. 너는 죄 안 지었냐, 이게요. 오늘날은 이렇게 합니다. 맞불 작전을 놓더라고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불 작전을 펴입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죄 지었냐? 너도 죄 지었지 않느냐? 더러워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냐? 그래서 자기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 무디어져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죄를 무시해버리는 상태까지 갑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됐어요.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요, 뭐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앞에 주차할 때마다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주차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종이를 늘 붙여놓거든요. 교회는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장기 주차는 하지 마시고, 장시간 주차하지 마시라고. 잠깐은 되지만 예배 시간 외에는. 계속 붙여놔도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한글을. 그래서 내가 한글을 모르냐고 그랬어, 한 번은 또. 그리고 마주쳤는데요. 제가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여기 차를 좀 빼주셔야 되겠다 하니까 인상을 쓴 거예요. 젊은 애가. 무섭더라고. 뭐라고 하면은 때릴 자세야. 아니, 남의 앞에다가 주차를 시키면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은 경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죄의 문제를 다루면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냐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꼭 중간에 꼭 엉뚱한 질문을 딱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건 정말 궁금한 문제, 정말 질문 잘하셨다고. 제가요, 잠깐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린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딱 하면서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복음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죄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질문이 불필요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인격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배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매개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죠. 참된 예배는,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참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참된 예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게 참된 예배다. 참된 예배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참된 예배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 여인이 들은 뭡니까? 들은 선지식, 들은 풍월이라 그러죠. 그런 조상들로부터 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런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놓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래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 막연하게 듣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굽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라.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메시아, 들었던 메시아가 오늘 내 건너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메시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계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리고 바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을 믿었어요. 예?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27절 이하에 30절에 나오죠. 믿고 변화됐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 뭐가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변화입니다. 여인의 반응, 변화된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뒀어.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가장 필요죠.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물동이 이 물을 기르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는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이 여인은 뭐야?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는. 현실의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싫은 지금까지 숨어 다녔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이젠 벗어버린 것이죠. 자기의 어두워졌던 삶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셔도 목마른 물을 반복적으로 깃던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나중에 보면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수가성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수가성이 오늘 한 사마리아 여인, 죄 많은 여인의 변화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녀가 하는 얘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전도는 단순한 거잖아요. 내게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주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깃든 물동이에 물을 깃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남편 5을 이미 보내고 다른 남편을 찾아서 오늘도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남편을 다 버리셨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죠? 인생의 즐거움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될 수 있습니다. 내 성공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명예가 나의 남편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념과 철학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메시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제는 가치 있는 삶,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